거기 김상기 집사님이 이쪽에 앉으시면 되고 이동하셔가지고 이쪽 세 번째쯤 아니 세 번째쯤 앉으세요. 좀 더 앞에 그 한 칸 더 앞에 네, 오늘도 이 저녁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전에도 수가성 여인이 목마른 그 여인이 생수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생수가 무엇일까? 그 생수는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물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구원의 물은 예수님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죠. 예수님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께 받아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공생애 때 만난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을 미리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유를 얻게 됐고 자유와 기쁨과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수가성 동네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돼서 온 동네가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일에 쓰임받은 여자가 뭐 대단하고 특별하고 위대한 이런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경멸을 받고 사마리아의 사람들 중에서도 멸시받고 왕따당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우울증에 걸렸을 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구원의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된 와보라. 내 모든 것을 얘기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와보라. 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주 시끄러워요. 1층이.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에 의해서 동네가 복음화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서 거듭나고 구원받고 변화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생수처럼 샘솟고 또 강수처럼 흘러넘치는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가지고 온 동네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고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에 쓰임받는 이 일꾼이 가장 가치 있는 일꾼입니다. 이런 가치 있는 일꾼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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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 시작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40일 동안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요. 광야에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기도한 그런 결과 마귀가 나타나. 마귀가. 그래서 거기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넘어뜨렸던 이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래서 사탄은 떠나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마귀들을 내쫓는 이런 권세를 행하죠. 마귀를 내쫓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동원참치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정신이 사로잡혔고 마음이 사로잡혔고 뇌세포가 사로잡혔고 의지가 점령당한 거예요. 귀신에게 잡혔다는 것은요, 귀신이 주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주인이 됐고요, 마귀가 주인이 됐다는 얘기죠. 귀신이 마귀가 주인이 돼서 나요. 참여하는데 왜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나 참여하고 있어. 너 하냐고. 그렇죠. 나 참여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한참 부르고. 나 참여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법을 정말 듣고 네. 저 참여하고 있어요. 믿어요? 믿어요? 부처 믿어? 하나님 믿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 나하고 와요. 누군데? 빨리 와요. 누군데? 나요. 목사님 누가 신고한 거야? 신고 안 하면 누가 신고한 거야?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목사님 뭐라고 그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 사람들 방해되잖아요. 우리는 안 줄게요. 얼른 혼자 일어나 봐요. 참여하러 왔어요. 우동씨 머리 하지 마.
하라고요. 누가 하시는 거야? 누가? 건드려하지 마시오. 무시하고. 무시하고. 대통령도 하면서요. 아유, 목사님, 저 가야 돼요? 저 참아 오는데요. 무시하고. 내가. 야, 나중에 동원참치 나중에 술 깨고 맨정신으로 예배 드리러 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너는 해방하고 있거든. 해방하고 있어 너. 나중에 맨정신으로 예배 드리러 와. 나중에. 자, 근데 우리 저 시기에 맞는 거야? 6시 25분? 6시 30분? 저거 맞아? 맞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하나 하도록 하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오리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정성을 모르니 전수하면서 주께 나가니 원합니다. 아무리 젊게요 원하는 돌단을 쌓은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 세례받고 일어설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리고 40일 광야로 이끌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마귀하고 대결을 하죠. 금식 기도를 40일 성령 충만하여서 광야로 가서 금식 기도를 한 다음에 무엇을 드러내냐 하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죠. 마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지배자를 예수님이 드러내고 이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전부 다 물리치죠. 그런 다음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귀신을 제압하는 사역입니다. 그 시대의 영인 사탄 마귀, 그 귀신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사역이 진행되는데 모두 귀신들을 가는 데마다 드러내고 귀신들을 제압합니다. 우리의 이 사역이 복음 전도 사역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역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마귀의 역사, 귀신의 방해 이게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 사단의 군대의 방해를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 사역에 이와 같이 해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 참치 얘는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거예요. 예. 정신이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예. 이렇게 마귀에게 잡히고 귀신에게 잡혀서 막 배를 가르고 울부짖고 옷 벗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ың그리고 사납게 날뛰고 이게 전부 성경에 보게 되면 거러사의 그 귀신 들린 미친 광인들 무덤 속에 있는 광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죠. 소리 지르고 이 술 마신 데다 귀신들의 힘에 의해서 막 이 힘을 쓰거든요. 얘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발작하죠. 이런저런 발작 증세가 꼭 있습니다. 이러한 귀신들의 발작 방해, 이런 현상은 지금 ың그리며 짐승처럼 도발하는 이런 방해죠. 이런 방해도 있지만 또 우리 밖에서 밥을 나눠주고 밖에서 찬양하며 전도하잖아요. 이분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밥 먹으러 오는 그들에게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을 인도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찬양과 함께 온 동네에 복음이 퍼지고 복음이 들려져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이런 현상, 우리들의 이런 사역 현장을 누가 사진 찍어서 계속 민원을 넣습니다. 계속 민원을 넣어가지고 구청에 계속 민원을 넣어 이거 우리가 이렇게 밥을 주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계속 현장 전도를 한다. 계속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의 일을 하는 이거 가장 하나님의 귀한 일이잖아요. 이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자꾸 민원을 넣어서 찔러요. 자꾸 민원을 넣어가지고 단속하라 이거죠. 그러면 구청 직원이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계속 사무실로 전화해요. 그러면 사무실에 전화 받는 담당자들이 이거 말 대꾸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압박이 나중에 누구에게 와요? 저한테 전부 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견디면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이 3평짜리 예배당 때도 이렇게 웅그리면서 밖에서 덤빕니다. 그러다가 예배당에 지금 사람들이 좀 있어도 이 모양인데 아무도 없는 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 들어와서 나 잡고 나가죠. 멱살 잡고. 그래가지고 걔들이 둘러싸요. 짐승들처럼. 그래가지고 저를 때리죠. 그러면 저는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그런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이 악마들의 세력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떠나지 않아요. 계속 주변에 따라다닙니다. 악마들의 세력이.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들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면 등불이 꺼지죠. 이스라엘이 등불이 꺼지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구원을 이루시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의 그 일당들은 하나님의 등불 메시아를 잡아서 죽이고 꺼버리면 끝날 줄 알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 죽임을 통한 그 실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실패한 것 같은 그 실패를 통해서 죽음 속에 들어가는데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몰랐다는 얘기죠. 우리들이요, 이와 같이 밟히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당하는 것 같죠. 밟히고 현실적으로는 밟히고 힘들죠. 이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힘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열의를 더 불태우게 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태평성대 좋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습니다. 태평성대보다 코로나가 지금 횡행하고 사람들이 힘들고 이런저런 압박을 받고 경제적인 곤란을 당하고 이런 때에 목회자들이요 복음 전할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가 기회예요. 어려운 세상의 위기, 세상의 어려움, 세상이 막 흔들리는 이런 때가요 영적으로 흔들리는 때입니다. 사람들. 이런 때가 목회자들이 그냥 정부 통제하고 이런저런 거 뭐 제재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그냥 거기에 뭐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때에 기도하고 이런 때에 성령 읽고 준비하고 전도하러 나가야 돼요. 이런 때에. 그러면 저쪽 이런 데 저런 데서 이 통제하고 압박을 하겠죠. 그렇지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당회를 열었습니다. 당회를 제가 왜 계속 여는지 아세요? 우리 복음 전파, 급식 나눔, 그리고 사역들, 이 합동 결혼식 10월 15일에 있을 합동 결혼식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있게 되는 광야의 날 행사, 이 광야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요 4주간을 매주 모여서 의논하고 기도시키고 장로님들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4주간을 끌어온 것 같아요.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들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코로나 재앙 속에서도 밥 안 먹어요? 정부 관료들 밥 안 먹고 공무원들 밥 안 먹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밥 안 먹어, 다 밥 먹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밥을 줘야 된다. 사람들 옷도 안 입고 살아요? 추우면 월동 준비 안 해요? 코로나 재앙 속에서 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재앙이 전쟁 재앙이 왔다 할지라도 밥을 주는 일과 옷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준비해서 나누는 일을 멈추지 말자. 하자. 그런데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처럼 대규모 집회를 할 것인가? 그게 허용이 될 것인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규모 집회는 옛날처럼 할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텐트 지금 현재 밥 먹는 것처럼 텐트 치고 중요한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얼마와 이렇게 거기에 모여 앉아서 있고 그냥 여기에서 메시지 그 앞에서 간단하게 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 찬밥을 나눠주는 일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변형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 잠바를 나눠주고 월동 잠바를 나눠주고 또 밥도 주는 일을 하자. 예. 조금 우리 광야에서는요 아주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예. 전투를 치를 때 대규모로 할 수도 있지만 소규모로 또 특수 요원들 아니면 게릴라 전법 그때 아니면 밤에 기습 작전이든 이런 어떤 이 변형을 해서 유동성 있게 전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파하고 사랑 실천, 급식 나누고 옷을 나눠주는 일은 한다. 그런데 이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한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니죠. 한다는. 그렇게 해서 당회원들과 오늘 결정을 하고 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일을 어려울 때일수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한다. 복음 전파한다. 식사를 나눈다. 옷을 나눠준다.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기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IMF 때부터 어려움이 많았죠. 예, 어려워서 힘들어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때도 우리는 계속 하자 결정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어려울 때에 후원금이 오히려 더 풍성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어려워서 안 될 것 같지만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온 국민이 어려워서 이건 뭐 되겠나 후원이 되겠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렵지 않고 하나님은 부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에 감동된 그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보고 나온 말씀인데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자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하죠.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할렐루야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원으로 주셔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가슴 속에 소원으로 품고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사 허락하신다. 응답하신다.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감동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소원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중에 다 그렇게 우리들이 해왔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역대하 몇 장이었어요? 역대하 22장 말씀. 거기에 보게 되면 역대하 역대하 22장에 보게 되면 22장은 아하시아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하시아가 22살에 왕위에 즉위하고 1년 있다가 죽습니다. 1년. 23살에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의 앞잡이입니다.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귀신 숭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귀신 숭배가 마귀 숭배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대신에 마귀 숭배,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와 같이 귀신 숭배를 하는 아합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22장 4절을 보면 그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망하게 만드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망하게 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무신론, 철학자들, 무신론 과학자들, 무신론 어떤 세력가들, 그런 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게 그들의 뼛속에 판별 근거, 판별식의 어떤 이 기본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별식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허탄한 것들이 그들의 근거가 돼서 그걸 통해 이렇게 판별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 집같이 악을 행했더라.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망할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 뭐 어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응? 잠언 16장 25절을 보세요. 잠언 16장 25절. 읽어보겠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데 망하는 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요. 그래서 여기에 이 아하시아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서 1년 왕에 있다가 그 길랏 라못 전투에 참여를 하죠. 아합의 아들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요람이 왕이 돼요.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 전투에 참여를 했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이 요람이 이 상처를 입죠. 그래서 이 상처를 치료하고 있을 때 아하시아가 거기에 방문을 하죠. 병원 신방을 가죠. 병 신방. 그때에 북왕국 아합의 집에 심판자를 하나님 보내죠. 누구예요? 예후입니다. 예후가 북왕국의 아합집, 우상숭배한 아합집에 심판자로 하나님이 보냈는데 예후에게 요람의 세력들이 잡혀서 죽죠. 요람의 세력뿐만 아니고 아하시아의
이 수종자들이 잡혀 죽습니다. 예후의 칼날 앞에. 예후의 칼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에요. 그런데 그 칼날을 피해서 아하시아가 숨습니다. 사마리아에. 숨었는데 숨으면 어디로 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예후 앞에 끌어다 놓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칼날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습니다. 아합집의 심판자 예후에서 요람도 죽습니다. 자, 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합집의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 유다에 있던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여호사밧의 아내인 아달랴가 그렇죠? 예? 예. 아달랴가 오늘 22장 10절부터 6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 아달랴, 여호사밧의 아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예후에게 잡혀 죽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분함으로 일어나서 유다 집 왕국에 씨를 진멸하였다. 네? 씨를 진멸했다는, 유다 집의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집. 이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이 아달랴가 불을 낸 겁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는데 그때 딱 하나 살아남죠. 아들이. 누가 살아남아요? 11절 22장 11절에 왕의 딸 이 여호사밧 그 딸내미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밧이 아들 요아스를 살렸습니다. 네. 21장에서 17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람이죠. 여호람이 그 창자가 나서 탈장이 돼가지고 죽게 될 때에 그 주변국들이 와서 그 아내도 그 자녀들도 다 백성들 고관들도 죽이고 재물 빼앗고 여호람은 창자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그 아들 하나가 남게 되죠. 그 남은 아들이 아하시아죠. 여호아스가 여기서 여호아스로 나오는데 이 여호아스 말고 여호아스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아하시아라고, 아하시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샤라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죽는데 한 명씩 남겨주죠. 한 명씩 남겨서 살게 해주죠. 이게 왜 그러는가? 2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여기서 등불은 후손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씨를 계속해서
이어서 주므로 다윗 집에 그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다 죽는데, 아들들이 다 죽는데 딱 한 명씩 남깁니다. 그래서 그 씨를, 대를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 믿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다 라고 합니다. 믿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만 들을 것이 아니라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고, 그게 쌓여져 가게 되면 믿음이요,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뿌리가 깊어지잖아요. 말씀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때, 말씀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될 때 세상이 막 흔들어요. 막 흔들고 난리를 내요. 사탄 마귀들이 막 휘젓고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그럴지라도 그런 속에서 뽑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뿌리 깊은 믿음의 나무들이 되어서 막 흔들고 막 공격당하고 막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휩쓸고 올지라도 든든히 서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김의 전투 속에 참여한 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겁니다. 예수님의 깃발 여호와 니시는 이미 이긴 깃발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깃발 아래 들어가서 그 깃발을 들고 나가는 자는 이미 이겨놓은 하나님의 이김의 싸움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짓밟힘을 당하고 패배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망하고 세상에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지 않는 이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 기쁨과 자유와 그 승리를 항상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여호와 니시, 그 깃발 아래 모여 그 여호와 니시 이김의 깃발을 들고 계속 광야를 전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원참치 그리고 또 이 밖에서 계속 민원을 넣는 그 어떤 사람, 이렇게 응거리는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보낸 사람들을 줄로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사실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적들의 회방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길은 승리의 길이요, 주께서 이미 이긴 승리의 길을 우리가 주의 멍에에 동참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죽음이 지배하는 광야를, 이 사단마귀가 엉그리며 덤비는 광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달리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에 공격을 받을지라도 우리 안에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이김과 구원의 평강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자유와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생명의 부요함, 구원의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남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며 계속 사랑의 식사를 나누며 계속 사랑의 하나님의 고토를 나누면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그 확신 속에서 담대히 세상을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덤빌지라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는 용명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이 일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밤도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동원 참치하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또 광야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원 참치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들어와서 평경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르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생명의 삶 그리고 평강의 삶을 되찾은 것처럼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또 밖에 우리 복음 전도하는 일에 이런저런 해방하는 어떤 사람 그 지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는 오히려 협력하고 오히려 밥 나눠주는 일에 봉사하고 오히려 전도하는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 힘있게 진행되는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외방과 방해 속에 밥을 나눠주는 그 밥 먹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밖에서 찬송 듣고 복음을 듣는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온 동네에 사단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의 통치, 복음의 통치, 구원의 통치, 은혜의 통치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광야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필요한 이 잠바 월동 잠바 예수 코트가 준비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 준비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10월 15일에 거행되는 합동결혼식에 참여하는 그 커플들이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께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영혼이 잘되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온 몸이 오장육부가 강건하도록 축복하시고 아픈데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빛을 치료의 능력을 주께서 베푸셔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저녁에 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저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겨자고 나니까 19시, 밤 9시 정도 됐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제 저녁이 주일 저녁 같았습니다. 어제 저녁이 주일 저녁 같았다니까. 거기에 같이 참여한 분들이 오늘 저녁에 주일 저녁 같았어요. 오늘 저녁도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진짜 주일 저녁인데 여러분 주일 저녁에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내주 교통하심 사랑하며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위험 속에서도 평강을 취하며 그러면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불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 이 밤도 하나님이 유다의 백성들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겠다는 말씀대로 이행하실 것을 믿고 감격 속에 일어서는 모든 나라는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10시에 출발할 겁니다. 바우에